구약성경 1004쪽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 32장은 장차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단순한 이상이나 또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왕은 공의로 다스려요. 그리고 이 고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의 일을 아주 공정하게 수행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당시 유다 그 고관들의 부패한 현실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요. 이사야 1장 23절 말씀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유다의 고관들은 뇌물에만 마음이 있어서 뇌물을 갖다 바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호소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백성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호소를 듣는 귀가 막히지 아니할 것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가 이상적인 통치자를 이렇게 말했다면 잠언에서는요 이 통치자가 실제로 어떻게 백성을 돌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잠언 27장 13절 말씀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잠언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죠.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수많은 잠언 중에서 편집한 그 잠언 중에 일부예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인데 잠언 25장 1절 말씀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어떤 신하들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마음과 뜻을 함께했던 개혁적인 어떤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잠언 25장부터 우리 성경에 29장까지 나오는 그 부분을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구약 성경에서요 양떼는 백성들이고 목자는 통치자예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과 좀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는 양떼는 뭐 교인들이고 목자는 종교 지도자, 이 목회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양떼는 백성들이고 목자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수준이 이 양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바르면 이 백성들이 잘 살지만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이 정치 지도자를 목자로 이해해 왔죠. 조선시대의 이 지방 수령들을 백성들을 기르는 목자라는 뜻으로 목민관 이렇게 불렀어요. 유다의 목민관에게 잠언 27장 13절이 주어졌다면 이 조선의 목민관들에게는 목민심서라는 책이 주어졌어요. 이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당시 부패한 이 조선 현실 속에서 목민관의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애민이에요. 사랑의 백성민.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목민관의 기본 자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약용이 그런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그 당시 많은 관리들이 지방 수령들이 고을 현감, 이 원님들이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거예요. 마땅히 목민관들은 지방의 수령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 핵심 내용은 애민. 참된 지도자는요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죠.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죠. 이건 뭐 단지 조선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왜 하필 솔로몬의 많은 잠언 중에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는 잠언을 선택을 해서 정 가운데 뒀을까요? 이거는 당시 조선 후기의 이 목민관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당시 유다의 목민관들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이 유다가 더 타락이 가속화되죠.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직전에는 뭐 거리에 나가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34장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는요 이 목민관이라는 이 관리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먹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자기만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메시아의 나라의 목민관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애민을 실천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나라의 이상이었어요. 한편 신약 성경에서 양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들이고 목자는 목회자인데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잘 돌보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목자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런 목자들에게는 당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줘요. 근데 그 월계관은 금방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도 그 월계관, 금방 시드는 그 월계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런 면류관은, 그런 월계관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런 목자들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목자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이 부하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목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은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모인 데 오셔가지고 평강도 빌어주시고 성령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도 3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그 자책감이 너무 커서 도저히 교회 공동체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그런 자책감은 비슷했어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무장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겁이 나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는 그 자책감에 이 다른 제자들도 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어요. 그런 양떼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이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한테 아침을 다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목자의 사명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명의 의임은 3번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없애주듯이 3번 계속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죠. 그런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는 편지를 쓸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당시 초대교회도 억지로 또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던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사야가 이 32장에서 이렇게 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이상을 쭉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 당시 유다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 나라의 관리들은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귀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가 말하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정치 체계가 아니라 왕은 공의로,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적 질서를 의미해요. 이 유다에서는 악은 선하다 하고 선은 악하다 하는 가치의 전도, 이게 막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그런 가치의 전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현재의 유다는요, 어리석은 자는 존귀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참으로 존귀한 자는 도리어 우둔한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세대가 가치가 뒤집힌 시대예요. 어둠은 빛이라고 하고 빛은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은 달다고 하고 단 것은 쓰다고 하는 혼란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는데요. 이사야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뒤틀린 가치를 바로잡는 나라예요. 광명은 광명이고 흑암은 흑암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어떻게 선이 악이 될 수가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어요. 나아가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는 것이 배움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에요. 나발. 이 나발의 부모는 도대체 어쩌자고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는 뜻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라는 뜻에 나발로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나발은요, 어리석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아내까지 두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근데 이렇게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 알고 봤더니 갈렙 족속이었어요.
이 갈렙 족속은 그 갈렙의 후손, 갈렙 계열 사람으로 이해되는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내종이라고 직접 말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 나발은 그 조상 그 갈렙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유존되지 않아요. 믿음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자동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도 갈렙과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도 나발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제 요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청출어람이 기도 제목이에요. 청출어람은 과거에 푸른색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얻어냈어요. 근데 그 푸른색이 이 쪽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 청출어람인데,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낫고 교인들이 목회자보다 더 나은 이 청출어람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대째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내가 몇 대째 선교사님이 선도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몇 대째 교회를 세운 장로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거 묻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내 조상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이냐를 질문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발은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만들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은 아주 큰 잔칫날이에요. 그때는 누구든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발은 잔칫날 찾아온 손님인 이 다윗의 부하들을요 문전박대했어요. 떡과 고기를 음식을 주는 대신에 모욕을 주고 호통을 주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낮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왕도 아니고 정말 그냥 돈 좀 있는 이 졸부 같은 나발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이라고 이렇게 모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결국 사람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은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문제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간교한 꾀를 꾸며가지고 나쁜 짓을 꾸미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굶주린 사람에게 그래 먹을거리를 그래 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굶주린 사람의 그 밥그릇을 쏟아버리는 그런 짓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나라 속담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동량도 안 주고 쪽박도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파괴하는 사람. 결국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은요, 다윗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데, 사무엘상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결국 악한 삶을 사는 악한 자가 돼요. 그 7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 어리석은 자는요, 그냥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다가 악한 자가 돼서 이제는, 전에는 그냥 자기의 본성상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설당이 없어요. 메시아의 나라에는 오직 존귀한 뜻을 품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8절과 같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지만 교회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존귀함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와 같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가난한 자를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땅이 없어요. 오직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침내 그 거룩하고 존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성도만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인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이고,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존귀하고 고귀한 일을 계획하며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